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인데, 그 부탁의 내용은 뭐냐면은 구제 헌금을 좀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구제 헌금을 하게 됐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한 극심한 기근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주 열심으로 준비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였던 한 예를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제 헌금을 할 때는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9장 1절에서 5절에 이러한 구제 헌금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오늘 본문인 9장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는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너희 속에서 그냥 가둬두지 말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해라 라는 것이죠. 함께 나누고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되고 더욱더 크게 역사되어지도록 함께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보이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 간에 보이지 않는 갭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그나마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여서 이것이 많은 소문이 나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 헌금을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의 교제가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간에 놓여있던 이런 그 갭들을 서로가 사랑으로 메꿔서 평평한 하나의 형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도 또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에서 그렇게 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이러한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많이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이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나눕시다. 나누고 살아갑시다. 이 나누는 삶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즐거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은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력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와 있느냐?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왜 집이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의 밭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니까 바로 밭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위가 이처럼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일, 이보다 선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입가에 웃음이 한박 웃음이 열리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교회가 괜히 나눔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발산할 때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유. 필리핀에 모여있는 자리만 있으면 우리 필리핀 학생들이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기존에 목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요, 가장 기준이 어디냐? 물론 최우선으로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시적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학생들이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한국 가면 안 되냐고. 문제 없어. 와. 와.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1년 동안 비행기 값을 모아서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라 그랬어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여러 번 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한국에는 이렇게, 한국에는 저렇게, 한국의 나눔의 교회는 이렇게, 이게 하나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그 치부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다 우리 교인끼리인데 뭐 칭찬해봐야 그게 그거지만, 루델 목사님이 청년으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배워서 이제 교회가 자리 잡고 나니까 공동회의하고 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다 데리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와서 3주씩 훈련받고 갔잖아요. 2번 왔습니다. 중직자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공동회의를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 모를 때는, 저보고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한국의 아버지한테 물어서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하기로 하자. 공동회의를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프린트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했다. 그러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1,몇백 평 땅을 사고 560평 요번에 건축하잖아요. 누구한테 돈 하나 도움 받지도 않고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종철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교회에 방문을 했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차렸냐니까 나눔의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나눔의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의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행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것을 나누고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처럼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심령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심지만은 거둘 때는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헛헛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많은 씨앗을,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짓는 비유로 표현했거든요. 씨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많이 나는 게 기정사실이지요. 아끼고 적게 뿌리니까 적게 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셈법은요, 하나님의 산수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요, 낮아지면 높아지고요, 없으면 있고요, 죽으면 살고요, 적으면 많아지고요. 할렐루야. 미련하면 지혜롭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나누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되는 내 얼굴 드러내려고 나누는 거는요, 그거는 효과 없어요. 그건 쭉정이 같은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을 때 1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준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암흑 속에 살아가는 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끝까지 간직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빛과 같을 것이고 그들의 생명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필리핀이라는 땅에 우리는 그들이 복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성경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진실된 뭐가 믿음의 진수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온갖 이방 종교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보여주고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스스로 자립해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560평 교회 짓기 힘듭니다. 자립해서 하자. 자립해서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작정했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 너 그럼 나눔의 교회 안 닮은 거야. 우리는 작정 안 해서. 그러니까 막 웃어. 그건 그렇대. 우리는 작정 같은 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자는 것 때문에 지금 작정한 거지, 우리 그 외에는 우리 작정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작정했다 그래. 이번에 가니까 80만 페소가 헌금이 들어왔어요. 학교 짓는데 헌금이 80만 페소. 80만 페소면은 약 2,100만 원 돈 됩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아까 3천만 원까지 교회 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2,100만 원 들어왔어요. 다음 학기에는 얼마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등록금 내고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짓자고. 제가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필리핀에 이런 예가 없어요. 이런 예가 없어요. 이런 예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뒤에 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 삶이에요. 나누며 살아갑시다. 나누며 살아갑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100배나 받되, 여러분 하늘의 것을,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해주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서 쓸데없는 곳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런갑다라고 느끼지만, 새로운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선교지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뒷방에 있는 노인네 취급하듯이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누리겠느냐.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되어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나눔의 교회가 1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지었느냐고, 어떻게 그 많은 선교를 하냐고 물어보길래 다른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니까 우리는 하는 것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맡기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도둑도 오지 않고 점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빨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을 빨더라도 죽지 않으면 그 복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제 사진 나올 때가 가장 조마조마해요. 사진을 안 볼 때는 저는 날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진 보면 항상 뚱뚱해요. 여러분, 손가락 빨아도 굶어 죽지 않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나만 기적인가? 어쨌든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이 삶 자체가 뭐냐?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앞에서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비를 줬어요. 물론 건축하고 하는 건 다 지원하지만 에이젤이 400불이에요. 한 달에. 에이젤 남편이 300불이에요. 근데 그 700불 가지고 둘이가 얼마나 알뜰하게 쓰고 남는 돈을 가지고 학교 안에 비품 싸고요. 학교 안에 파티할 때 자기 돈으로 열고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돈 내가지고 교인들 밥 사주지 않냐고. 우리도 둘이서 돈 모아서 선생님들 파티해 준다고. 본대로 하는, 본대로. 근데 그것도 앉아가지고 나는 한 번도 목사님도 국수도 안 얻어보고 봤는데 그러는 분 또 계실까봐 그러는데 언제든지 주문하세요. 내가 칼국수 사드릴 테니까. 본대로 하는 거예요. 셀리나 목사님이 싱글이라 300불이에요. 마이라도 싱글이라 이제 선교사 대회에서는 200불이에요. 토탈 얼마입니까? 1200불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한국 선교사 한 분이 가면은 2000불입니다. 1200불 가지고 4명이 뛰는데 학교 8개를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지요? 그뿐입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 해서 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씩 배우고 생활을 익히고 여러분 모습을 본 대로 가서 그대로 사역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면은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롭다. 그러니까 그 삶이,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하나님 주신 형편에 맞게끔,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맞게끔, 없는 거 그냥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 권위면 권위대로, 궁일이면 궁일대로, 또 위로는 위로대로, 구제는 구제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걸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행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하여 크고 놀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